에베소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많이 붙여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는 한 제목,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분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예수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진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전은 이런 껍데기의 어떤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이 성전이잖아요. 그만큼 귀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된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때는 이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귀하고 놀라운 일을 내 말로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부끄러워지고 작아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자신인 것을 느낍니다. 그거는 나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 주위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도 보면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하고 그럴 때, 엘리야가 사라지고 모세가 사라졌을 때 남아 보이는 것은 예수 외에는 더 이상 아무도 없었더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말조치를 최대한으로 다 사용을 하고 천사의 방언까지 동원할지라도 정말 그대로 다 표현하기 힘든 이 놀라운 말씀, 놀라운 이름, 우리의 구세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놀랍고 너무나도 놀라운 Amazing Grace라고 존 뉴턴은 표현까지 했습니다.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가운데 최대의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기적입니다. 그보다도 더 경이로운 분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보다도 더 크고 의미 있고 놀라운 일을 한 분은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존재할 수가 없고 앞으로도 그 이상 더 신비롭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인물들을 얘기하다 보면은 사람들마다 내놓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 뽑으라고 하면은 문학에서는 호머를 뽑습니다. 혹은 셰익스피어를 뽑기도 합니다. 음악을 얘기하면 모차르트를 들기도 하고 또 베토벤을 들기도 합니다. 또 예술과 그림을 얘기하게 되면 라파엘을 얘기하고 또 미켈란젤로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통치자를 얘기하면은 가이사를 얘기하기도 하고 알렉산더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성의 세계를 논하면 플라톤을 논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논합니다. 그러나 이 이름들이 아무리 강하고 놀라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는 정말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 이름,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얘기하게 되면은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위대한 인물들을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전기들이 많이 있죠. 바이오그래피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이 전기를 능가하는 그런 전기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풍부한 상상력과 필치를 동원해서 전기를 쓴다고 할지라도 사복음서에 비교되는 그런 전기가 이 세상에 있었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기서 누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단 한 분, 가장 신비롭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분, 예수 한 분의 그 바이오그래피잖아요. 전기잖아요. 곧 복음의 메시지요, 그 모든 메시지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결정체 화신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게 얼마나 중대한 얘기인지 아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잖아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최대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우주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우주를 다스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완전히 총화를 이룬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의 능력, 옷자락만 건드려도 변화가 일어나고 질병이 떠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던 것이 바로 그의 삶이잖아요. 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가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뭔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게 되면은 수백만 권의 책들이 도서관마다 지금 채워지고 있지만은 그런 책 하나도 없어도 오직 책 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작은 책 하나이면은 이 우주 최대의 진리를 그대로 다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 모든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면은 이 우주 최대의 일이잖아요. 그거를 설교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라고 하면은 이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때로 사람들 가운데는 그 목사님 설교 듣다 보면 예수 얘기 빼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날마다 예수 얘기예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럴수록 더욱더 선포해야 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모든 역사요, 그의 십자가요, 그가 하신 일, 그 메시지는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가 선포하면 할수록, 많이 하면 할수록 더욱더 풍요해지고 더욱더 큰 은혜를 끼치고 더욱더 의미심장하고 더욱더 반복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 메시지인 겁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의 메시지 비난하라고 그러세요. 그렇지만은 비난받을수록 더욱더 이 메시지를 전해야지만 되고,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랑거리 없으면은 정말 예수 이름 자랑하세요. 이거보다 더 거대한 자랑거리는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그거였잖아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예수님에게 매 있었던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정했다고까지 할 정도로 오직 예수님에게 매어서 살던 그였잖아요. 여러분 그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왜 우리가 예수님만을 그렇게 모셔야 되겠는지는 우리가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가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직분이 나오는데 그것이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실 때 사용하신 가장 커다란 세 개의 직분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바로 이 세 직분을 그대로 다 차지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일을 이 세 직분을 가지고 다 완전히 석권을 하고 통치하고 섭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가 대제사장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일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되고, 왕으로서의 예수님, 그는 지금도 왕이고 우주 전체를 완벽하게 통치할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동시에 대제사장인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하면서 사역했는가 하면은, 제사장들은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직분을 한 것이, 제사의 직분을 한 것이 예수님인데, 제사장인데 그 직분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지옥 권세를 벗어나서 정말 구원을 얻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일인데, 그 모든 일을 하늘에서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길 제가 너무나 많이 하지만은 아무리 해도 지나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랍고 귀하고 강한 이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 바로 붙들고 예수 이름을 바로 살면은 그 인생 모두가 다 그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바로 나의 삶 전부다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아들의 몸을 빌려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잖아요. 그가 이 땅에 오시면서 뭘 버렸는지 아세요? 하늘을 버리셨잖아요. 보좌를 버리셨잖아요. 면류관을 버리셨잖아요. 천국을 버리셨잖아요. 이 귀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가면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참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게 오셔가지고는 종의 자리를 취하시고 내려갈 수 있는 한 최하의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내려가심으로 그 메시아의 직분을 완성하신 것이 바로 주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가 당하신 고난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욥이 가르쳐 줬잖아요. 또 우리가 고난의 대명사를 든다면 욥을 드는데, 욥에게도 비교할 수가 없는 정도의 예수님의 고난이었어요. 욥을 보세요. 욥기 1장에 보면은 사탄이 그를 시험하면서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게 적용됐습니까?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욥을 괴롭히되 목숨만은 그대로 살리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을 보면은 몸도 상하셨고 생명까지 잃어버리셨잖아요. 죽기까지 하실 정도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가 죽으신 다음에 로마 군병의 창끝이 바로 그의 심장을 뚫기까지 하는, 옆구리를 찔러 뚫기까지 하고 피와 물이 쏟아지기까지 할 정도의 이런 고난, 이 고난을, 그 고난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치러야 할 고난을 바로 그가 치르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한시도 잊을 수가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주님의 구원자로서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건가?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 최대의 시간을, 가장 많은 시간을 예수님을 품고 사는 겁니다. 그를 생각하고 그를 기억하면서 그의 뜻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그가 그런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요한 1서 2장에 보게 되면은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화목 제물로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우리들 인생 구원의 단 하나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생각을 해보면 할수록 부분 하나하나가 전부 다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고 다 합해서 하나의 완전한 메시아됨을 이루시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그의 모든 구속 사업의 역사가 once for all로 되어 있어요. 모두를 위해서 단 한 번에 이루어 놓은 일이라고 여기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구약성에 보면은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온갖 짐승들을 다 잡을 때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백, 수천, 수만 끊임없이 죽여서 바쳐야 되는 것이 제물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완전한 분으로서 완전한 제물로서 오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단 한 번으로 once for all로서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완전한 구세주요 완전한 메시아가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한눈 팔고 뒤에 옆에 쳐다볼 필요가 없이 오직 이 한 분만으로 완전함과 그 확신을 가지고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삶의 일이에요. 모든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그 순간을 위해서 바라보고 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후에는 모든 역사는 바로 십자가 지시고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역사, 그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기원을 뭘로 정했습니까? BC와 Before Christ와 AD로 그의 기원으로 나누는 것은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의 기원이 역사의 분기점이요, 그를 우리가 바로 섬기며 살면은 인류 최대의 모든 꿈, 소망,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의 모든 인물들, 선지자이건 제사자이건 왕들이건 모든 성도들, 인물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사역들이잖아요. 모세이건 이사야이건 사무엘이건 모든 선지자들 하나같이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사도들의 모든 가르침의 중심이 뭡니까? 그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하나이면 우주를 포함하는 것이고 인생의 모든 의미와 모든 목적과 인생 전체가 다 포함된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께서는 전 우주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초청하시는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주 최대의 초청장이 있다면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은 그 안에 아버지가 그대로 다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이 다 집약이 된 것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이 신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최대 메시지, 단 하나의 메시지를 뽑는다면 우리들은 자 이사야 45장 22절에서 나를 바라라,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하나면은 다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믿음으로 그를 기대하면서 존경하면서 그가 나의 구주자임을 믿으면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하나로 모든 것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 세력을 완전히 멸하신 것이 바로 죽음을 초월하는 권리를, 그 능력을 가졌던 예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그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됐어요. 그는 우리와 동일한 연약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우리와 동일하게 피곤하기도 하고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기도 했었고, 완전한 인물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빠진 것은 그는 죄는 질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된 우리들을 대신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된 것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신 일은 정말 가장 위대한, 가장 중요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가까운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분이 누굽니까? 나의 배우자가 될 수가 있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될 수가 있고, 혹은 자녀가 나에게 가장 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 틀린 얘기예요.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가장 귀한 분이 되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까닭에, 예수를 붙들고 살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 중에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아무리 모시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고통당할 때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불구덩이를 지날 때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갈 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혼자 제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의 순간까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해서 영원까지 나를 인도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이거를 항상 기억한다면은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못 견딜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알면서 사는 일입니다.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혹은 짐승의 그냥 들끓는 죽음 속으로 들어가면서도 순교자들이 뭐 비명을 흘리면서 가지 않잖아요.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짐승의 밭이 되기도 하고 불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한 W.A. 윌리엄스라고 하는 한 성도의 시를 아주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그의 제목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저는 이게 우리들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시를 읽어드릴게요. 순교하고 있는, 화영대로 올라가고 있는 그 순교자를 보면서 쓴 시입니다. 나는 화영대에 있는 순교자를 보았습니다. 불길이 그의 용기를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소름 끼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의 힘이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의기양양하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어야지만 돼요. 이거 하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 조건, 어떤 시련, 문제, 핍박, 무엇일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는 단 한 분,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윌리엄스가 노래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을 살다 보니까 전 50여 년을 이민 생활, 유학 생활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가 다 멀어졌어요. 성도들과 더 가깝지 가족들은 너무나도 먼 상태에 있잖아요. 제 형들, 형제들, 자매들 전부 다가 미국에 있고 한국에 있고, 그러다가 미국에 있을 때는 저는 또 서부에서 공부하는데 또 동부에서 공부하기도 하고 뭐 그냥 이산 가족이 돼서 산 것이고 뭐 여러분들이 얘기잖아요.
제가 한 1년여 전에 우리 산소망교회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한국에 제 여동생이 살고 있었는데 뭐 원하는 거 다 이룬 제 여동생이었어요. 한국에서 최고의 인류학교로 나오고 미국에 가서 플로리다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가서는 과기대 교수가 돼가지고 몇십 년을 얼마나 학교를 세워나가면서 굉장히 알아주는 교수가 됐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앓고 있지만은 뭐 때로 전화를 하지만 앓고 있는 환자고 전화도 좀 힘들고 그런 상태에 있다가 한 1년여 전에 이제는 임종의 기간이 다 됩니다 하는 이런 비보를 받고 그러면서 그때 뭐 가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하스피스를 드나들고 그럴 때 제가 또 전화를 해서 먼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제가 나눈 게 뭔지 아세요? 제 여동생을 보고 야, 한 가지는 내가 너 이거 전하고 싶은 거 하는 얘기가 있다. 너 예수 그리스도 알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냐? 확신을 가지느냐? 제가 확신을 받았어요. 그 정말 연약해서 너무나도 연약해서 말도 못하는 상태에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면서 내가 나눈 최대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나누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고 나서 며칠 있으니까 또 완전히 세상을 떠났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그 이름, 그분이 누굽니까?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누구이건 마지막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과 예수 이름 나누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게 사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철저히 믿으면서 예수 전하면서 인생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이름을 여러 성도들과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 가장 위대한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구원자의 이름,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이름보다 아름답고 높고 귀한 이름, 강한 이름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믿는 우리들로 만들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그 형식으로 그 이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진실이 뜨겁게 그리고 언제나 그 이름 기억하며 그 이름 교훈을 따르며 그 이름을 살며 인생을 정말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하나로 정말 인생을 승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우리들 주위의 모든 성도들 위에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